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를 보든지 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설교들도 되고 또 읽으실 때 많이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르는 본문은 아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관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설교도 다양해질 수 있고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이제 종교개혁 신학자들도 그렇고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해도 상관없다. 그만큼 이제 풍성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연구소 다니고 그럴 때 찌빙글리 설교집을 가지고 한번 한 학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조차, 그러니까는 그 신학교를 최소한 그래도 신대원 정도는 졸업한 분들이 모여서 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물론 학위가 나오는 과정은 아니어도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한 학기 동안 다뤘어요. 그게 쯔빙글리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쯔빙글리가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모아놨겠구나. 그게 아니라 쯔빙글리가 한 주에 했던 설교를 한 학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그때는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원고를 많이 쓸 때가 아니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건데 설교가 워낙 길기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그 교회론과 관련돼서 쯔빙글리의 교회론과 관련돼서 했던 설교인데 한 엄청 두꺼운 것보다도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되는데 요만큼 되면 그거를 쭉 읽어만 나가도 한 2시간 정도 이상 될 만한 분량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17세기를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거는 고리타분하게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풍성한 그 말씀의 시기로 돌아가자, 그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좀 성도들한테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했을 때 한 2-3번 정도는 웃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25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는 설교여야 된다. 그게 아주 엑설런트한 설교의 그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어떤 그런 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되더라도 설교 시간은 거의 25분, 30분 고정을 해놔야, 왜냐하면 그 많은 순서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고,
그 양식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읽으면서 뭐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의 말씀을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설교거든요. 즉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듣느냐, 그것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건데 지금은 너무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 안에 물론 이제 뭐 내용을 다 담을 수는 뭐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 시간 안에 일주일을 살아갈 만큼의 그 어떤 그 분량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뭐 그래서 아드폰테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단순히 성경 원어인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걸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를 되찾아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드폰테스,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의미를 쓰죠. 원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전수받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개혁신학의 방식을 통하여서 아드폰테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폰테스는 개혁신학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모든 교파나 교단에서 다 쓰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리교가 다르고 장로교회가 다르고 심지어 이단들도 다르고 천주교회도 다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즉 우리 개혁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결국은 우리에게 선조들로부터 주어졌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적 반복들, 이런 것들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오후에 소요리문답할 때 또 언급을 늘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설교의 홍수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이렇게 저희도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했지만 영상을 이제 보고 거기 보면 이제 영상 끝나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그 계좌번호가 딱 나와요.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설교, 뭐 일명 은혜 받았다라는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계좌번호가 뜨면 거기다가 이제 그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낸 거예요. 집에서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되면서 조금 안타까워지는 현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디다 관점을 주느냐. 그래서 어디다 관점을 두느냐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중점을 뒀던 부분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베드로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나 제자들을 대표하는 지금 우리들,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한번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번 이해를 한번 오늘 말씀을 풀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간의 신념의 연약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정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뭐 이게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실족하리라, 뭐 넘어지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건데 그 일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을 하면은 누구를 죽이면 거의 끝납니까? 그 전쟁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갑자기 평화 무드가 됐지만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을 때 북한 군도 중요했지만 어디를 공격하는 게 늘 목적이었어요. 뭐 평양 궁전, 김정은이 어디 숨어 있을까? 그럼 거꾸로 그 북한에서도 어디를 이렇게 쏘려고 할까요? 청와대. 예, 과연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뭐 이렇게 전투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를 쳐버리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예수님이 딱 인용하셔서 뭐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다 담겨져 있는 거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에는 과연 내 옆에 누가 있겠느냐. 목자 잃은 양같이 너희들도 다 사분오열돼서 흩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백성들. 그 범위를 좁혀놓으면 범위를 좀 넓히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겠죠. 근데 범위를 확 좁혀놓으면 누구로 좁혀져요? 12제자로 좁혀지잖아요. 물론 뭐 거기서 일단 가룟 유다가 아직은 빠진 상태는 아니지만 빠질 거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11명, 12명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평가를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이미 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즉 목자가 없어지면 양이 흩어지듯이 너희도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자들만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는 그 자리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에 대한 평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한 평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29절에 제가 그냥 28절은 좀 나중에 보고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로 가서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여기서 다 버릴지다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뭐 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베드로의 신앙일까요? 베드로의 신념일까요? 솔직히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베드로의 신념으로만 몰아가기에는 그동안 어쨌거나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그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되는 모습으로 바뀐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앞서서도 베드로가 특히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막 물어보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쭈뼛쭈뼛할 때 즉 뭘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딱 담대하게 앞장서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고백 참 잘했다. 근데 그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하고 어떻게 보면 한번 굳이 연결을 시켜서 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건데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떡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라고 말했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라고 말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묻는 방식과 모든 내용은 다 틀리다 할지라도 구조 자체는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역시나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나머지 제자 11명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저 바깥에 있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릴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예수님이 저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은 명대답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거는 베드로의 신앙을 어쨌거나 베드로의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도 고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대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저는 안 버릴 겁니다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앙이냐 신념이냐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념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걸 아니까 3번 부인하는 것을 실제로 성경에서 보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탁탁탁탁 걸려 들어올 때 과연 나는 내 신앙의 근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념을 근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말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말들이 다 신앙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 신념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섞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조차도 이게 내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내 신념인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알면 알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석 제자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베드로를 이제 페트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로 쭉 하면서 베드로를 몇 대 교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1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만큼 나머지 물론 바울이라는 훌륭한 인물도 있고 바울은 뭐 나중에 제자가 된 거지만 제자라기보다는 사도가 된 거지만 어쨌거나 여러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수석 제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도 당하고 한마디로 좀 욕도 먹고 왕따도 당하고 좀 비판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배 순서 문제라든지 시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율법주의다 아니면 너무나 그냥 옹고집을 부리는 자들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참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나의 어떤 신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조나 교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드폰테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신조나 교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게 아니라 신념이 딱 돼버리면 거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예수님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계셨잖아요. 이거 기억해내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부는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고 성령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그 일들을 그 위격이 감당하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비판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마리아는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신적으로는 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맞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하나님? 성자가 창조하셨다.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을 거꾸로 깨버리는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성부도 창조주이시고 성자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도 창조주이시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설까지 나오잖아요. 종신처녀설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자 하나님이다. 그럼 나머지는 창조 안 하셨냐? 그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 예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별로 보기 싫으셔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어떤 실체를 보는 겁니까? 저의 외형적 실체를 보는 거예요. 제 내면은 잘 못 보잖아요. 제가 이거 옷을 벗는다고, 옷을 벗으면 안 되지만 옷을 벗는다고 해서 제 내면을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도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뭘 보길 원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고 즉 성부가 나를 보내신 그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아요. 어떤 실체? 인간으로 오신 실체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실체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못 봐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의 실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육신적 실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육신적 실체로서는 그가 어디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실제로. 마치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일부러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의 몸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돌아가셨다 그래 버리면 성부순환설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표현은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신앙으로 갖고 있어야지 내 신념,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얻어낸 그런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28절에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에도 못 믿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못 믿고 우리가 막 도마를 가지고 엄청 막 의심 많은 자라고 욕하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면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도마 같은 신앙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봐야 믿을 수 있는.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봐야 믿을 수 있는.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더더욱이나 더 이런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심리학으로 포장이 되든 철학으로 포장이 되든 어떤 것으로 과학으로 포장이 되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인문학으로 포장이 되든 포장된다 할지라도 포장이 돼서 이뻐 보일 뿐이지 그 본질은 어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아주 강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이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진전시켜서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너를 보기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를 작정 차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예정론 차원에서 풀 수도 있지만 거기서 풀어야 되고,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인간의 그 신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건 뭐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여기 한번 끊어봅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오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정말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봐와 보시고선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가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간 섭섭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이게 어렵죠. 진심이요. 진심인 건 분명합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신념이에요.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섞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신념으로 보는 거예요. 너가 아직 정말 나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런 신앙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더 말씀을 전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스터디나 이런 거 할 때 강조하는 부분들이,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물로 주신 신앙을 갖고 서 있는지, 아니면 배운 내용을 갖고 신념을 갖고 서서 거기 있는지 확인해 봐라.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한다면 난 그 옆에서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이 신앙은 여러분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념적 신앙을 지금은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내 신념인지 신앙인지. 죽을지언정 뭐든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죽겠다라는 것도 사실이었고, 아까 진실이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이거 실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미성숙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념들,
그거를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오염된 그런 어떤 그 자기 인식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영적인 마음, 육신의 마음 이렇게만 이해하는, 그럼 그 뭐가 싸운다라는 거겠어요? 단순히 그냥 육신에서 자유롭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이런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싸운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그 본문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배경 지식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신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념들을 꺾어내는 게 바울의 작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 승승장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는 어떤 분들은 실패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는 않아,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덴이죠. 그럼 실패로 보는 분들은 왜 바울이 거기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실패했다라고 툭 던지는 그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덴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자기가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게 부딪혀서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바울의 마치 그 사역에 있어서 오게티를 찾는 그런 부분들로 그 부분을 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철학적 사고를 사용했을 뿐이지 이미 그 바탕에는 그의 그 신앙적 내용들이, 기독교적 내용들이 충분히 깔려 있었다. 그래서 왜 몇 명이 돌아오냐? 왜냐하면 거기서 한 명인가 두 명 돌아오잖아요. 몇 명이 돌아오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 뭐 좀 다른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일 수 있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도 있고 2위인 것도 많은데, 이거는 세계 2위입니다. 뭐가 세계 2위일까요? 교회로 보시면. 맞아요. 선교사를, 지금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세계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파나 뭐를 다 떠나서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죠.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어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분들이 세계 2위가 될 만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혼자 자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후원도 많이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후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뭘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 주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과물이잖아요. 몇 명이 뭐 더 이렇게 성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교를 졌다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을 졌다든지, 그래야 뭐 이제 지원하는 교회나 이런 곳에서 뭐 더 후원을 할지 말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복음이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물론 이거는 뭐 몇십 명, 몇백 명을 부흥시킨 선교사님들을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 반대로 갖고 그냥 탱자탱자 놀다 온 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죠? 그러면 100명을 이렇게 전도한 선교사님은 위대한 거고, 복음을 아주 잘 전한 거고, 뭐 학교를 짓고 뭐 병원도 짓고 뭐 이런 거를 한 선교사님들은 아주 훌륭한 거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실패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늘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성공한 선교사고 이분들은 마치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많이 지려고 하고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왜? 그런 걸 보여줘야 후원해 주는 뭐 개인이든 교회든 거기서 이런 결과물들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뭘 보길 원하시는가? 지금 이 최후의 만찬과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결과론적인 것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맞았죠. 그죠?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에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시지 말고, 그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신앙인가, 그의 신앙적 표현인가, 그의 신념의 표현인가?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셔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설교 시간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지 않으면 솔직히 평상시에 고민 잘 안 하십니다. 그죠?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설교를 들으시려면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 설교 들으시면 돼요. 한번 고민해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건가? 아니면 내 어떤 개념화되고 신념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건가?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한국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개혁신학을 했는데 좌파적 사고를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개혁신학을 했는데 우파적 사고를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에서 인용한 경우가 많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성경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성경은 다양한 텍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외국하고 좀 달라요. 외국은 어차피 이제 기독교 국가인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베이스 위에서 정치 성향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색깔이 나에게 입혀지기 전에 태생적으로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이라든지 뭐 학교에서는 뭐 학교 선생님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뭐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 성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더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성향은 거의 원래는 뭐여야 돼요? 신앙이 바탕이 돼서 정치 성향까지도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뒤바뀌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정치 성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신념이 돼버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신념이 돼버렸어요. 그 위에 그 기독교적인 뭐 개혁신학으로 좁혀보면 개혁신학이 딱 씌워졌기 때문에 이 신념화된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당은 좋다. 이런 논리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질 않아요. 동성애는 종교적 신앙으로 뭐 신앙인지 신념인지 신앙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정치적 신념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다 우파다 나눠지는 거예요. 극우다 종북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개혁주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드폰테스 성경이 가는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녹화되고 뭐 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어떻게 개혁신학을 하면서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파적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개혁신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최소한 기독교가 가고 있는 길에 현재로서는 방해가 안 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 당은 뭐 지금은 이제 기호 2번이지만 옛날에는 쭉 1번이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대고 1번 쭉 찍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그냥 정치적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위에 기독교가 쌓이다 버리니까 이게 못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셔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신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뭘로 깨져야 돼요? 우리는 개혁신앙 그리고 말씀으로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가는 길에, 그리고 교회의 존립을 지키는 존립의 위기에서부터 지키는 그 길에 누가 서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우파는 어떤 신념적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그냥 쭉 넘기셔도 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적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내면적 실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적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뭘 더 드러낼 때가 많아요? 나의 신념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신념.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같이 죽겠습니다. 부인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한 후에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때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것으로 유추해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이 담겨져 있지만 상당 부분 베드로의 신념적 답변이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구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의 신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 성향으로 확 되면 한마디로 진짜 공산주의에 다 뺏기는 거예요. 아니면 철학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그렇게 했었던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기독교 배경이잖아요, 집안이. 그죠? 근데 그의 신념은 뭐예요? 진화됐다라는 게 신념이잖아요.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칸트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레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신념에 이용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신념도 있죠. 신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논쟁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부딪힐 때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설명을 막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지적인 설명은 아닌가. 오히려 이 지적인 내용이 신대원을 거의 20년 동안 다니면서 나에게 굳어진 신념은 또한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약간 좀 그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확고한 거를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게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나갔으니까 요 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성탄절을 안 지키기에는 성탄절에 가지고 있던 추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한 이후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개혁신학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어쨌거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까지는 성탄절을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한마디로 좋은 기억들이 저도 많아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에서 선물도 주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크리스마스 선물 막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못 받아요. 우리 6살짜리 애는, 그러니까 쟤도 저게 신념인지 신앙인지 그 6살짜리 막내가 그 6살짜리 친구랑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없다 그러겠죠. 걔는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더 진행시키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없앤다? 그럼 오히려 그것이 내 경험이 신념화돼서 올바른 것을 걷어차버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억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게 비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인간의 신념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다짐이 1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확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런 차원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훌륭하잖아요. 이 고백은 지금도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베드로의 신념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베드로가 이때는 진실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연약함으로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과 반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의 신념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확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것에 기대지 마시고, 무너질 세상 것들에 기대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정립하시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셔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지난주 우리가 성화한 것처럼, 성화를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자들의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거기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나오면서 때로는 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어디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 신념을 죽여내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누르고 그 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념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는 개혁신학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오늘 좀 봤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베드로를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고집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오히려 이렇게 내 안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 번씩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예로, 저도 성탄절에 좋은 기억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기억은 뭐 없앨 수는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앙과 신념에 대한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인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신념화되고 개념화돼서 그것이 종교화될 수 있다라는 이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더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만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